자, 우리 사사기에서 이제 삼손 이야기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삼손 사사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는 사실 이제 다 끝난 이야기인데 17장 또 18장 또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부록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곁들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미가의 집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다가 신앙의 이야기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야기이긴 신앙의 이야기인데 잘못된 신앙 이야기, 잘못된 믿음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 오늘 미가의 집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없는 시대에는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길로 막 갈 수밖에 없다, 막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믿음 이야기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믿음은 이런 거지 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믿음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진짜 믿음이 뭘까라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믿음을 설명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대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래요. 그런데 하지만 당신의 설명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인가를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설명하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 믿음은 과연 뭘까? 그냥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그냥 이것이 내가 확실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갖는 마음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너무 더 모르겠는 뜻이 이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가 지식적 동의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확신으로서의 믿음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거를 제가 드라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어느 드라마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처음부터 이게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죠. 지금 보시고 계신 드라마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자, 처음에 그 드라마를 한번 봅니다. A라는 드라마를 봐요. 그 드라마를 한번 쭉 보는데 이게 좀 재밌네? 이렇게 들면서 그 내용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내가 이거 재밌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식적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나는 이것을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드라마에는 누가 나와요? 나쁜 사람이 나오죠. 나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이 나오면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떡해, 저 사람 때문에 넘어가게 생겼어, 막 이렇게 동화가 되죠. 그렇죠? 이게 확신입니다. 자, 이 드라마가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만나서 너 그 드라마 봤어? 그 드라마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기를 나누죠. 이게 드라마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뢰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셨군요. 자, 별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믿음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고 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을 계속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어 나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이야, 정말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아나가냐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좀 양보하지,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죠.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어르신분들도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좀 안 믿어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하려고 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역사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이런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아까 얘기했죠. 드라마 하면서 너 그거 봤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봐봐, 너무나 재미있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요, 둘이는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믿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행동이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미가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곡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가지는 그런 왜곡된 믿음이 지금 오늘 미가의 집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배경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일까? 사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에 이렇게 단, 베냐민, 유다 있고요, 서쪽 므낫세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약간 산이 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경우죠. 산이 되게 많아요.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중심지역인데, 자,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7절 이후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제사장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레위 가문 속에는요, 3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앗, 무라리라는 이런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함께 머물고 있던 그 가문이 어느 가문이었냐면 그앗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잘했냐면, 정말 그들에게 성읍을 4개씩이나 지어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으로 잘했던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지내오면서 봤던 것 중에 에훗이나 드보라 같은 경우가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나타날 사무엘 상하, 여기에서 보면 이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미가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라는 것가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는 어떤 좋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미가라는 것은요, 뭐냐면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고 부모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전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줬잖아요, 이 이름을. 이 부모님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분이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을 것인데, 그런데 부모님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천백을 여기서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은천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은천백은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작게 잡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좀 그보다도 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이치는 무엇인가 하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팔아서 얻은 돈이 얼마냐면요, 은 1,100엑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너무나 동일하죠.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더 연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도 이것을 부당하게 얻고서 자기가 얻은 그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가져간 놈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자기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3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엄마 여기 있는데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한테 막 저주를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한테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아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야, 왜 저주는 이제 다 무효야, 다 축복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순수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3절 후반절입니다. 3절 후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우리 빨간색 있는 글자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본인의 입으로 저주를 했으니까 아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주님께 선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좋은 마음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두 가지, 이 지금 아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의 잘못된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요, 아들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것을 몰래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계명에 보면 8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 아시죠? 그런데 이 8계명의 중심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정직과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 그냥 남의 걸 훔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삶,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없는가 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너는 잘못했으니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중요하게 볼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미가가 온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을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그냥 내용을 다 아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아들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지금 미가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아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 확신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세 가지인데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삶, 이 걸음을 우리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길신교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배로 부응하는 길신교회. 이것이 지금 2025년의 우리 길신교회 주제입니다. 총회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외심과 겸손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배래요. 그런데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심과 겸손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확신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에 우리는 자꾸 오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복주의 믿음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우리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어머니의 행동은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구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명목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 그 아들의 집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5절에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 만들고요, 드라빔을 만들고요, 자신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에봇, 드라빔, 이 제사장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봇은 무엇인가 하면요, 에봇은 대부분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제사장 옷에는 에봇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12개의 흉패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12개의 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12개의 흉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12개 하나님 앞에 그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봇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위해서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 이것이 그것 뜻이고요. 두 번째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정의 수호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수호신이면서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이 도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내 가정의 신인데 왜 도둑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그 하우스홀드 갓이라고 되어 있죠.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가정의 신을 네가 훔쳐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입는 에봇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자신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입는 그 옷을 만들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내 가족 속에 드라빔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다른 것을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이 세상에 많은 이런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 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사람은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제사장이 되었을까? 순전히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부분 레위 자손들은요,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나가면, 그렇게 살아나갈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레위 자손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사람들은 거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미가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13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집에 에봇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재물, 우상의 신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제사장도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들의 잘못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그래 하나님, 네, 알고 있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겸하여 믿는 믿음을 계속 우리가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개인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미가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집안 속에 가두어둬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하나님으로 지금 바꿔버리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 받겠지. 봉사를 많이 하면 축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 맞상합니다. 그럼에도 말고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순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그 가장 중심,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락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일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이젠 내가 쉬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 청년은요,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사적인 제사장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삶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중요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차라리 세상 가서 돈을 벌고 노가다를 뛰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1988년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10년간 담임 목사님을 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든 사역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냐면 10년을 전후로 해서 20년을 안 채웁니다. 10년을 전후로 해서 모든 사역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 미자립 교회인 그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간 섬기고요. 국내로 다시금 돌아와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2005년에 부임하여서 2018년 11월 18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끝으로 67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를 철저히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로 목사, 원로 장로가 없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때는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첫 사역했던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신화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봤냐면 4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봤어요. 4가지 원칙인데 첫째, 5대5입니다. 재정의 절반은 구제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둘째, 무기명 헌금입니다. 특별히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날 일이 없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헌금한 거예요. 셋째, 예배당 무소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넷째, 상존직 임기제입니다. 주보에는요, 교육자, 장로 이름 넣지 않습니다.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6년 후 1년 안식년을 갖고 6년을 다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총 13년의 임기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모든 것을 원칙으로 삼고 모든 것을 정관에 삽입해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기를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철저하게 죽어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어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저도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회개가 되었어요. 아직도 나도 내려놓지 못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확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